오늘 말씀을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 첫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억울한 일 한 번 정도는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목회자도 억울한 일이 있는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성경에 정말 세상 천재 억울한 사람 중에 한나도 정말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 상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서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원래는 사무엘서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워낙에 사무엘 상과 하가 다윗의 왕이 된 그 부분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예수님 시대의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상하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하로 구분되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그의 생애 전반부 사무엘 상의 전반부분을 한 16장 정도를 자기가 이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그의 제자들이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에 대한 정설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사무엘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이 사무엘에 관한 사사이면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통치가 나옵니다. 8장서부터 31장까지 사울의 죽음에 이르는 그 장면까지 나오고 세 번째는 이 사무엘 하 전체가 다 다윗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면서 참 답답하실 텐데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가 탄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러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지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형식이 아닌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참된 생애를 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순종과 믿음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죄를 인정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사무엘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사시대,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의 이 그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넘겼지만 여호수아는 자리를 남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려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제 다 각 지파가 다 자기의 고난을 이 영역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소유마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했냐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여야 했어요. 근데 모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사는 이 영어로는 저지, 우리말로는 재판관,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의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에 빠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 올바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생애를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이 차고 넘쳤고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의로운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한 여인이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1절에 나오는 이 자손도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니라 이더라라고 이야기해서 레위 지파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한나였는데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한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분나에게는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격동의 시절 허약한 지도력과 고관들이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기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아들은 정말 훌륭하고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사사이기까지 마지막 사사이기까지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그가 낳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첫째 부인님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어때? 둘째 부인이 부인 노릇을 하는 것이 첫째 부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 보시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에서도 비슷하게 엿볼 수 있는데 여기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지도자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대제사장 엘리나 아니면 다른 사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에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서는 한나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아픔. 그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었냐면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생명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구조화 선지자 569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부자이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딱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실한 엘가나와 신실한 한 여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엘리와 그 두 아들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남편이 제사하는 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분깃을 주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분깃을 주는데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는데 분인나에게만 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에게 준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는데 왜 줬냐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둘째 부인을 적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둘째 부인이었지만 아들과 딸을 낳으니 자손을 낳으니 어때요? 첫째 부인 역할을 한 모양이에요. 너
자식 있어? 이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받는데도, 분깃을 받는데도 자녀들까지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될까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집안의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다. 아마 분인나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아들, 딸도 제대로 섬기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려지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새 아내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좋았고 오만하고 불순하였다. 이렇게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한나를 괴롭혔어요.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부인은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었다. 얼마나 마음에 피멍 생채기가 많이 났을까요?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그래서 울고 떨고 화가 막 머리까지 나. 예, 분인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식도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데 어때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애가 나가 살아가니 분인 나는 격분하고 막 그러니 오죽 더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그러니 한나의 울고 막 이 분인나가 때문에도 울고 자식 없음에도 울고 그러니 뭐 남편이 아무리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대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의욕이 심의 증거라고 그를 조소하였다. 너 하나님 때문에 너뭐 아들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기 위해 신실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적 생명이 태어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경험을 한나를 통해서도 다시 재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재물을 드릴 때마다 해마다 드렸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정말 깊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나는 슬픔을 감출 길이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잔치자리에서 떠나갔다. 그의 남편이 그를 위로하고자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어요. 한나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실로예요. 실로. 실로는 무엇이 세워지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실로에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실로의 법궤가 가요.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했어요. 일어나니. 어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겠어요?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의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저와 같은 이 낮은 자에게 주님 아들을 주시며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를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삭도라는 표현은 이 삼손이 태어난 것처럼 그런 이 머리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능력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 앞으로 갔냐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입은 막 벌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 한 줄 아냐면 술 취한 줄 알고 이상하다 저 여자가 입은 막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마음에 이게 한이 맺히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기도도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나도 아마도 그 슬픔과 그 정말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왜 그렇게 보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즐거운 환락에 참다운 경건과 바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런 부절제가 종종 아주 많이 눈에 보였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냐면 성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만큼 그 시대는 정말 타락과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지레짐작해서 한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열렬히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그 한마디에 그 둘째 부인의 말 한마디에 저 막 마음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 지옥을 씻을 수 있도록 열렬히 아들을 달라고 탄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아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머리 삭도까지 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나가 위대한 것은 그런 비난과 고통 중에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친구와 이 나눌 수 없는 고통을 누구에게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한테만 토로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우리가 비난받거나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토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열렬히 탄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여인의 모습과 그 시대의 사악한 시대가 얼마나 정말 연락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었는지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모습은 신실했습니다. 사악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한 여인, 하나님은 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시받고 가장 슬픈 여인, 가장 힘든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여,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앞이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탄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기도는 정말 임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러자 엘리가 들어보니까 술 취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기쁨과 잔잔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어지고 얼굴빛이 환하게 빛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단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빛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잠깐 한눈 파는 사람들 다 올가매가지고 어둠 속으로 쭉 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성경과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잖아요. 도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19절과 20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른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다시 말하면 그냥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해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라고 하는 것은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큰 능력이냐? 가장 비천한 성도일지라도 하늘을 향한 그의 탄원은
왕들의 명령이나 내각의 훈령보다 더 사단을 두렵게 한다.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녹색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심령을 토로하듯이 자기의 생명이 다 끊어진 것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열렬히 간청하여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한나의 기도의 경험은 우리의 기도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로서 영혼의 순교를 강구하라. 육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진지하고 간절하게 강구하라. 그리고 누구한테 머무르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열렬한 기도는 세상의 모든 비싼 장식보다 우리의 서적을 보급하기 위하여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의지할 것 같으면 그분의 능력이 강력한 하늘의 물줄기가 되어 그들 위에 쏟아질 것이며 올바르고 영속적인 감명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포교회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경험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큰 능력과 하늘의 물줄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엘가나가 이 아이를 이제 드려야 될 텐데 바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젖은 떼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는 일장을 마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엘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감동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수치를 느끼게 했고 이타적인 사랑에 대하여 자책을 느끼고 면목이 없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도록 하는 실물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여인들이 실증나는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비천한 일상의 의무는 중대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관치되어야 할 것이다. 가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어머니들의 특권이며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어머니들은 햇빛과 그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는 저희 자녀들의 발걸음을 곱게 할 수 있다. 유대 경원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있게 하셨다.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먼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우리와 이웃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기도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있는 자녀들도 있고 외로워하는 자녀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보살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온전히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